2017년도 저희 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우리 다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쿠오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해가 10년 전인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일본 각지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인 동기 목사님의 부모님이 제가 파송된 이 후쿠오카 북큐슈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은 지금 오키나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와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 친구를 만나러 또 이곳에 신혼여행 왔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또 그곳에 들렸고 그 친구의 부모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는 소식을 그 친구 부모님이 듣고 제가 처음 도착한 2007년도 그 해에 그 부모님들이 아는 분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때 그분들과 함께 모였던 일본 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나누는데 그때 함께 앉아있던 일본인 한 분이 갑자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왜 우지?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이분은 듣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도 그 말을 못 듣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선교사인 저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그 자매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지역에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매분은, 일본 성도분은 큐슈 지역 안에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멘.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지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가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과 무질서인 상태를 질서가 있는 이 세계로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타락을 했을까요? 왜 타락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말씀 속에 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풍성했고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질서와 평화가 있었고 생명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삶을 결코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장관리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C. 코튼 박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책을 냈습니다. When Corporation Rule the World 라는 책을 냈는데, 한국말로 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 하는 책을 냈습니다. 1995년도에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는 1997년도에 글로벌 케이사이 도유 가이부츠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한국에는 2014년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제 성장론을 말하는 그 전문인들이 말하는 그 기존의 이론들을 뒤집는 책이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빈곤은 없어진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는 향상이 된다. 모두가 잘 살게 된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튼 박사는 경제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든 삶을 보내게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경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오늘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경제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연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 자문을 지냈던 리차드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지난 50년 동안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행복감은 점점 낮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이 설명서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고 또 빛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 말씀을 비춰진 이 말씀을 외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창조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왔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기도 하고 우리를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 개인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 개인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올 한 해 2017년도에 비전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셔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누가가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 여행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시아와 유럽에게, 유럽 각지에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한 것입니다.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시아 쪽, 여러분 이 지역 지도 보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유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유럽이 있으면 여기 이쪽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아 쪽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왔을 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드로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다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이 길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협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에 함께 했던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협력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협력이 뭐냐면 성령님과 협력해서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있죠?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국고가 비전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협력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비전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2017년도에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지 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비전교회는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비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바로 후쿠오카 비전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2017년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용 설명서,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조정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춤추자고 할 때 내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함께 춤추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이곳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가르쳐준 새해 인사는 뭐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우리 인사를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